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부터 모든 물가가 인상된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봤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애연가 몇 년 전부터 신문에서 담배 끊어야 된다고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기에 새해엔 끊기로 결심했다네.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장한 결정을 했군. 금연이 참 어려운 건데. 애연가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내가 끄는 건 신문이야, 이렇게 했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끊겠다는 건지 안 끊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새해가 되어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이 금연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던 것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내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한 번쯤 변화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2019년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년 첫 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먼저 변화되려는 사람들이 넘어서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죠. 앤드류. 그리고 이 앤드류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게바를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한 동네 사람이었던 세 번째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43절에 등장하는 빌립. 이 빌립을 주님이 부르셔요. 빌립은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친구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나다나엘이 오늘 성경 본문 4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46절 본문 한번 다시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변방이었던 나사렛, 이 갈릴리 지방에 있던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메시아는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스렸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하여튼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갈릴리 저 북방, 어떻게 보면 외진 곳 변방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이 나다나엘은 출신이 어딘가 하면 그 바로 나사렛 바로 옆 동네 출신이에요. 바로 그 옆 동네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셨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첫 기적을 가나에서 베푸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 가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이 나사렛 옆 동네 가나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고향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출신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세상을 바꾼 한국 역사인물 10인의 만남이라는 책이에요. 어깨동무 대안학교 교장이신 윤은석 목사님 쓰셨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책을 새로 쓰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조선 말기 시대, 그렇죠? 구한말이라 그러죠. 구한말.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를 개방을 하고 우리도 외국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조약을 맺고 이렇게 신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을 붙잡고 외국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우리 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던 지도자들 중에도 외국에 대해서, 서양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가는 나라를 뺏긴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서방 사람들 빨리 교류해야 되고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이 나라가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양반 상론 가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랜 전통의 구습에 묶여 있어야만 되겠냐. 그러니까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어서 나라의 미래보다는 어떻게 돼요? 개화파 사람들,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만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생각은 나다나엘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에요. 거기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 일상에게도 넓게 그리고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은 다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안 돼. 에드몬턴은 시골이야. 우리 집은 안 돼.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나를 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는 한 새롭게 거듭날 수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한말 나라의 주권이 청나라와 일본에 빼앗겨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개혁가들은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 붙어서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자주 독립을 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자주 독립을 해보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될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 생각보다는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해보자,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선각자들처럼 앞장설 때에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변화된 것은 이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관습과 인습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들 안 된다 그럴 때 아니다. 우리도 자주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해보자. 도전했던 그분들의 정신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나라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변화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넘어섭시다. 고정관념을 넘어서세요. 따라해봅시다. 안 돼요 하지 말고 해봅시다. 말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원래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우리는 뭐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 영어 실력이 안 되고 나는 뭐 경험이 없어서 안 되고 그 안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그럼 네가 직접 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와서 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임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이 예수님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거하고 내가 갑자기 메시아를 믿겠다고 하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45절에 클루가 있어요. 자, 4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크린에도 있네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우리는 이 45절을 굉장히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과거부터 그냥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런 얘기인가 보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45절을 읽어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요,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빌립도 자기에 가까웠던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선 불렀는데 분명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부른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인물이 다른 성경에는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돌로메라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제 믿죠. 맞습니다. 바돌로메, 우리도 이름이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이제 하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미들네임도 있고 펄스네임도 있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24개의 미들네임을 가진 사람,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펄스네임과 미들네임이 24개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바돌로메도 아마 어떤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하고 빌립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다나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에서 가르쳤던 율법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내가 만났어. 그 얘기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진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였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들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 모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탐구해 왔던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 모임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 그러니까 빌립이 야 우리가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탐구하고 이렇게 그 했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구원자인 메시아를 신실하게 소망해오고 있는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뭔 사람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고정관념을 있는 그에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자기가 그토록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알까? 내 이 믿음을 어떻게 알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 살면 반드시 기회가 오고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신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씀도 했지만 또 한 번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실한, 간사한 것이 없다. 순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 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나간 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데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보세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이 나다나엘처럼 바돌로메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없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롭게 이제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 코칭 예배 우리가 드렸었잖아요. 이제 수요 성서 대학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 학기, 하반기에 한 학기, 그리고 그 학기 중간중간에는 이제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의 저녁은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그렇게 돼요. 또 마더아이즈도 개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뭔지. 예.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 기회가 와요.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올해가 무슨 띠의 해라 그래요? 돼지띠예요. 그냥 돼지띠래요? 아유, 황금. 네, 황금 돼지띠. 막 안 믿는 사람들은 환장해, 그죠? 황금도 좋은데 거기다 돼지. 그래서 막 돼지 꿈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돼지 꿈꾸기가 되게 힘들대요. 맨날 보는데 절대 허락하지 않는가 봐. 예.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인사를 제가 봤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 이런 거 보셨죠?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예? 예, 주님 따라가는 돼지가 아니에요. 예.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돼지만 따라가면 돼지 안 돼요. 돼지만 따라가면 돼지 되는 거고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은 변화되지 않죠? 그러면 아주 심플해요. 이 질문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 왜 안 변화돼요? 주님 따라 가느냐고요. 주님 말씀 따라 가고 있냐고요. 안 따라가는데 말씀도 붙잡지 않고 무슨 믿음이 변화가 돼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운동도요. 추신수 난 기사를 봤어요. 추신수. 추신수가 누군지 아시죠? 야구. 야, 새벽 4시 반에 하루도 어김없이 4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출근을 한대요. 연습장에. 추신수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착하면 다른 선수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대요. 그게 핫탑이에요. 핫탑. 뜨거운 물에 5분, 찬물에 3분. 5353. 이거를 반복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이제 몸을 풀고 연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매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신수가 지금 어디에 있나 모든 선수가 다 알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계속해서 반복을.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생각이 변화될 거예요. 생각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뭘까요?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말이 변화돼. 그러면요, 행동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왔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 살기를 힘쓰시면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도 생각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죠. 50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군요.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나다나에게,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한 말씀만 보면, 그러면서 하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에 가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 뭐가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도 보리라. 아주 신령한 것이죠. 야, 이걸 어떻게 봐요? 예.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고정관념을 넘어서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교회 비전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신년 첫 주일 설교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아이 뭐 다 그렇지. 교회 내가 뭐 오랫동안 섬겨봤는데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지. 천만에. 교회에서 다 거기. 저는 목회자지만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 것을 알아요. 네,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거기서 거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탁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앞으로 20년 30년 네? 지금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슬로건 걸어놨다고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좋아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된 교회를 찾아가지 마시고 변화되는 자로 섬기세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한번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말고 이민교회 뭐 다 그렇지. 뭐 에드몬턴의 교회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돼 하지 말고 해보자 우리도. 예배와 배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 살아봅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아멘.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고 싶으세요? 별로. 혹시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삶이 광야에 서 있습니까? 올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나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갑자기 뭐 어떤 게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분 광야입니까? 내려놓으세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달간 앞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실 수가 없고. 이도 변화 그랬더니 지구 온난화 환경 캠페인 하나 아니에요. 2도 변화, 2 degree, 그렇죠? difference. 2도만 바꾸어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큰 것을 바꿔야
갑자기 막 없던 걸 만들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올 한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이도 변화예요. 이도 변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괴로우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요청하는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매주일 모든 영역에서 제가 이제 시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해보고 내가 이것들 가운데 2도 정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들을 붙잡고 뭐라고요? 안 돼요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해봤지만 우리 교회만 좋아지면 되겠어요? 자, 손을 한번 들고 오른쪽 따라해 주세요. 내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우리 가정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다시 내려보세요. 제가 앞에 걸 하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드시고 내 인생 이렇게 쿵짝이 안 맞아서 어떻게 다시 될 때까지 하는 거 다시 들고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학업 내 믿음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 에드문턴 우리나라 아멘이세요? 잘하시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친교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교제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색할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먹을 거 가져오면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살고 에드먼턴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셨는데 이제부터 금지예요. 한 달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쫓으세요. 집에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하실 거는 뭐냐? 한 달 동안 친교 시간에 간단하게 서로 안부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싸운 것처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같이 첫 시간이니까 너무 어색할 수 있어서 제가 아주 과제를 조그만 걸 드려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과제를 드려요. 와, 이제 교회 밖에서 생활하기 힘든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드네. 캠페인이에요. 한 달. 변화되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하시느냐 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세요. 그래서 목장이 조그마면 돌아가면서 나누셔도 되고요. 친교 그룹이 크면 두 사람씩 앉아서 뭐 건강에 좋은지 어디 아픈지 뭐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받은 말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제가 그랬죠? 오늘 아마 소화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맨날 뭐 골프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군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막 닭살 돋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그건 비극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 예배를 목장에 가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친곁에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 살았나 뭐 간단하게 하시고 밥 드시면서 너무 거북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주보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가정예배 그거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 진짜 그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드리셔야 돼요.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 그리고 올해 신년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들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슬로우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송구스럽게 송구영 신예배 못 와서 말씀 카드가 없습니다. 저기 준비돼 있어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년 기도 제목표도 못 내신 분 있으면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써서 신년 기도 제목표는 사무실에 드롭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송구영 신 말씀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빼도 박도 못해.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는 키체인에 걸어야 되고, 하나는 카드가 돼. 플라스틱 카드라. 파켓에 넣고 다니시고,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고. 그래서 나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길게 나누지 못했지만